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1장입니다. 11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를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두 가지 사항이 뭐냐면 예배 전통과 성찬 예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난번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책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장 2절에 보면은 한 가지는 칭찬하고 있고요. 11장 22절에는 한 가지는 칭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전반부 1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예배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전통을 잘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칭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떠한 예배 전통이냐면 우리 함께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이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전한 전통은 바로 여인들이 예배 때 수건으로 머리를 덮는 것, 가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천주교 미사 때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여자 성도님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 가리우는 이 전통을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런 전통을 무릇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5절에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쓴 것을 쓰지 않고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전통은 남자들은 수건을 쓰지 않지만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들의 긴 머리를 덮어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짧은 머리였고 여인들의 긴 머리가 있었던 이 사회 기준에 따라서 이 긴 머리가 왜 예배에 조금 방해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상류층 여인들이 자신의 미모를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 긴 머리를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배 때 여인들이 그 머리 자신의 그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혹은 부를 뽐내기 위해서 머리를 최대한 따 올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한 개인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그 긴 머리를 가려 덮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것이죠.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내려놓는 겸손과 절제의 의미가 수건을 덮는 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풀어헤친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도시 지역에서는 그 우상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의 음란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거룩한 예배에 그 자리에서 그 풀어헤친 긴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음란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그 긴 머리를 수건으로 덮어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긴 머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들에게 머리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이 예배 전통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그 아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성경은 여자는 그러나 그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영광 없이는 남자의 영광이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정리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녀의 모든 사람의 영광을 최대한 낮추고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것이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심지어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아멘. 저 혼자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근거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창조 질서에 합당한 역할과 구분을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수건으로 긴 머리를 덮는 예배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 때 이러한 예배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한 목표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미리 14장 40절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빈축 살 텐데 뭐 그래도 해야죠. 사실이니까. 교회 부흥은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사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사실은 물론 남성도들도 있었지만 여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어왔던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여인들에게 많이 더 풍성히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자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많은 은사들을 받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예배 도중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예배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이 초래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 전통을 최소한의 예전에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배, 성도의 덕을 세우는 예배, 그래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품이 있고 예배 질서를 위해서 수건을 덮어 가리는 것이 최소한의 좋겠다. 그 전통을 지키고 그 모든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예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거룩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을 다 부정적으로 다 배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단 전통을 위한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과 어떤 외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 전통은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지켜나가야 될 전통입니다. 근데 그러한 전통이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7절과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으로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예배, 그것을 위한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 지켜야 할 전통입니다. 그걸 예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번거롭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건하고 겸손하고 절제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통인 겁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이런 전통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전통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너무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시면 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전통을 스스로 너희가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날 말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지럽게 예배 도중에 예언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될 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 14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너희 본성이 너희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양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당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 질서 내에 당연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16절에 보면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교회에 있다면 우리나 하나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 없다. 괜히 그것을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서 교회 내에 논쟁을 위한 논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그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수건을 덮는 문제 따위로는 성도들이 이 의견이 나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 예배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양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넥타이를 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그렇고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때 가운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너무 쉽고 간편하게, 아니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이제 우리 구원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상 넥타이를 매든 안 매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반바지를 입으셨든 슬리퍼를 신으시든 모자를 쓰시든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무방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모든 예배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반바지를 입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장로님 그렇다고 벗으실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장로님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우리 교회 말고 어떤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일 뒷자리에 한 젊은 총각이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뒤에 앉은 이 성도가 이 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 씻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갓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 주일을 이렇게 지켜도 되는가. 그리고 못마땅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앞에 앉았던 성도는 밤새 근무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일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와 앉아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 쓰셔도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결단하고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는 수건 안 덮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도 아니면 넥타이를 매지 않고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 봐라라고 하는 자기 과시용으로 나의 편함과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넥타이를 매는 것이라면 괜찮은 거고, 그것이 넥타이가 없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각자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분란과 분열로 갈등으로 일으킬 문제는 전혀 아닌 겁니다. 지금 수건 따위로
더 이상 그나마 그도 지금 교회가 갈라져 있고 어려운 문제가 어수선한데 이 수건 하나 때문에 더 찢겨질 몸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통은 필요하다. 최소한의 예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형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규정된 그 형식이 내용을 온전히 올바로 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전통인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예배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예배 후에 이제 세례교인들 아닌 자들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세례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남은 자들끼리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설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배였다면 성찬 예배는 이제 보이는 주님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언약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성찬 예배가 모이면 모일수록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찬 예배가 모일수록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게 됐을까요? 이 성찬 예배는 원래 말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친교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친교실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친교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친교 정말 잘하셔야 돼요. 기쁘게 누리시고 마음껏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날 이 모든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친교실과 모든 교육부 교실 구석구석까지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도록 여러분 친교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식탁의 교제, 사랑의 식탁,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애찬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다가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애찬 중에 떡을 찢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세우셨던 그 성찬이 거기서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요, 각자 집에서 음식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도 명절 때 하는 것처럼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펼쳐놓고 자연스럽게 만찬을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됐던 게 성찬이죠. 근데 이게 왜 해롭지 못하였는가? 예배, 방금 말씀 예배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주인과 종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함께 드렸는데 이 성찬 예배만큼은 차별과 횡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자리에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만찬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부자들, 주인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그 집 안쪽에 그 만찬이 베풀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둘러앉아 있고 일찍 와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종이나 혹은 가난한 자들은 늦게까지 일을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겨우 성찬 예배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막바지에, 그것도 집 안쪽이 아니라 집 바깥 입구 쪽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1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21절에 보면 그러다가 누구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취하고 누가 굶주렸을까요? 그 맨 먼저 와서 일찍 와서 제일 먼저 만찬을 나눠 먹고 갖다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 배불리 먹고 음식을 뜨고
건네서 집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가는데 늦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건질 게 없는 겁니다. 담을 게 없는 겁니다. 혹은 빈 접시로 오기 때문에 무한할 뿐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일찍 온 사람들은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들은 배고프고 일찍 온 사람들은 거나하게 취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아예 잔에 입에도 대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는 시장하고 누구는 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그런 성찬이라면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바울이 속상해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런 파로 나눠져서 사소한 것에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옳고 그러자고 다툴 때는 언제고 이러한 문제, 이러한 주의 만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기는커녕 먹고 취하면은 한편이 되더라. 이럴 때야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제대로 하자라고 지적해야 할 그들이 먹고 마실 때는 한편이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22절입니다. 너희가 대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느냐? 너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야 되겠느냐? 핀잔합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고 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짚어주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 때 항상 봉독해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다 양보해서 다 전통을 지킨다고 하죠. 하지만 그 중에 영원히 폐해서는 안 될 전통이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제도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줘야 할 예식이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를 우리가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사람이나 목사가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례는 사람 목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제도는 예수께서 직접 베푸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잔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 예배식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예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속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다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와 한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와 한몸 된 제가 주의 성도와 서로 주의 온전한 한몸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배가 이 성찬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식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주의 몸과 피에 짓는 죄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그 잔을과 떡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죄는 주님의 몸에 범하는 죄이고 결국은 주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끔찍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정말 주 앞에 살피고 그런 다음에 서로를 기다리며 돌아보며 한 몸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성찬 예배여야 되는데 그러한 죄를 서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어야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30절, 너희 중에 그러므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성찬의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주의 한 몸과 연합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약함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소하는 겁니다. 33절, 34절,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돌아보고, 34절, 정말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이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방치하지 말라. 판단받는 모임이라고 하는 판단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거룩한 그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찬을 거행하면 거행할수록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된다면 무서운 일인 겁니다.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파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음란과 음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소송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등하고 있고, 내 권리는 내 것이다라고 자유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러한 골칫덩어리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안별 그 논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성찬을 회복하는 것, 예배 공동체와 성찬 공동체, 그 언약 백성들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예배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라고 어떻게든 예배를 회복해 보려고 올 한 해 달려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예배의 회복이 그 모든 우리의 병듦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예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 비본질적인 수건 따위로 중내산의 논쟁을 위한 논쟁을 그치라. 그저 형식에만 매달리는 전통은 배척하라.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예배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담아낼 수 있는 진짜 전통을 살려나가라. 그리고 성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먼저 살피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되 그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언약의 거룩한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10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까? 10장 16절 17절. 그래서 이러한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도 하나고 많은 우리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성찬 공동체가 주의 한 몸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 그리고 우리 서로가 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 이루기를 다짐하는 언약 예배. 특히 우리는 지난 1년간 이 거룩한 성찬 예배와 예식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통해서 업신여김을 어떻게 당하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이 성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었던 이 성찬이 올해부터 매달 한 번씩 거행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찬은 번거로운 게 아니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비약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설교보다 더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 단순히 떡과 그 잔을 나누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육적으로 아유 맛이 있네 없네 배부르네 안 복 이게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헌하신 그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주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유익을 실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접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설교는 성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연휴 전날에 우리 교육부 중고등부 아이들 입교 문답을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입교 문답 받고 이제 입교 예식을 치르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지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고 어찌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사롭고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찬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얼마나 이 성찬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 아십니까? 그 성찬의 의미가 변질되고 성찬이 미신화되었어요. 중세 때.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찬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시와 싸워서 그 교회에서 오히려 쫓겨나요. 미국의 그 부흥의 그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푸니까 성찬의 의미가 퇴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형식적으로 베푸는 성찬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회심자에게만 성찬을 베풀자라고 했다가 오히려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찬의 거룩함이 얼마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심지어 같은 성찬을 두고도 이 루터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찬의 그 의미 때문에 결국은 싸워요. 헤어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성경에서 주님의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역사에서도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 역사는 이 성찬의 거룩을 위해서는 쫓겨날 각오를 하고 덤비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근본, 시작점이고 해결 지점이었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회복과 교회 연합을 위해서 애써 모든 아주 무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서 정말 무수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교회 연합과 성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수년간. 그래서 대요리 문답 172번이라고 하는 문제학문에 이렇게 달아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싶지만 스스로 내가 참여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감히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 주저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거짓 없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간절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성찬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신 제도가 성찬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그 성찬에 참여하여야만 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양날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모든 질서와 품위를 다 깨트리는 자들에게는 수찬 정지라고 하는 권징을 집행합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겨냥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찬의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이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한량없는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는 것이 성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찬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성찬을 하려다가 그러면 또 오버한다고 그럴까 봐 하면서 이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되는데, 하지만요,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정말 귀히 여기십시오. 거룩을 훼손하는 오만함에 대해서는 교회가 목숨을 걸고 엄격해야 하지만, 죄를 아파하며 나오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찬인 겁니다. 그렇게 성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는 성도의 회복과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성찬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예배의 목표고요, 성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해 목표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행복한 교회 풍성한 기쁨을 성도들이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온전히 이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형제들아,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뤘다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뤘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그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오직 예수를 표대를 향하여 삼아 달려가겠다. 이게 내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표대요 결승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찬을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예전과 예배의 참된 기쁨의 바른 전통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해왔다고 전통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참된 말씀의 가치 위에 바로 선 전통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참 바른 참 전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졌던 성찬의 더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예수의 온전한 몸을 세워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